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가정에서도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과 인사 나누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고향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 부담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에 늘 부담을 갖게 되죠.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예배,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접하지 않았던 일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든지 또 가정에서 부득불 하나님 앞에 예배하든지 그 예배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익숙한 것을 분명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땅에서 난 것을 먹어야 된다, 신토부리죠. 그리고 늘 함께 했던 고향 사람,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우리 사회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전에는 전혀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함께 모여서 점점 더 익숙해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익숙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 가능하다면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연이든지 지연이든지 같은 고향이든지 나눌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고향이 어디인가 똑같다 하고 얘기합니다. 내 고향은 저 남쪽 나라 아닙니다. 저 하늘 천국,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천국의 목적지를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고,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굳이 이런 고향 나눌 필요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될 그 본향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각각 다르게 있다가 한 교회에서 만났지만 여기에서 함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본래 있었던 그 본향에서 다시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떨어지거나 낙오하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신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향이라는 곳이죠. 그러나 그 앞절에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오는 서기관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을 가리켜서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유대 땅에서 당시에 서기관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의 무리, 그리고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굉장한 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특별히 이 서기관은 율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통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율법을 기록하고 또 분류하고 정리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서기관을 가리켜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그 배운 율법을 가르치는 그 서기관, 대부분 이 서기관들은 이제 오늘 그 세습이라는 표현이 별로 썩 좋게 다가오진 않지만 당시에는 이 모든 직이 세습되었습니다. 서기관 역시 마찬가지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요.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이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이었던 이들은 대부분 그 유대 땅의 모든 것들을 관할하고 또
판단하고 하는 그 공회 의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어디서든지 자신들의 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들도 역시 신랄하게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무리이기도 합니다. 잘 가르쳐야 되는데 아는 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게 가르쳐 준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이끌어 갔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가리켜서 천국의 서기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죠. 천국은 이와 같다. 어떤 곳이다? 천국은 자라가고 있다. 천국의 능력이나 그 성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더 집중적으로,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리 가운데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가르쳐 주신 후 집으로 예수님께서 계셨던 거할 곳으로 오시면, 가버나움이었죠. 그곳에 오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비유를 풀어서 다시금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제자들이 나아갈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목적지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보다 천국에 대해서 더 많이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군중들에게 예수님께 천국을 많이 소개하고 알려주었지만 그보다 더 직접적으로, 더 열심으로 자세하게 가르쳐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천국의 서기관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요. 말씀한 대로 서기관은 율법을 잘 통달하고 알고 가르치고 또 그 율법의 내용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제자들은 그들이 배웠고 들었던 그 천국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어떤 장소든지 천국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국의 서기관과 같다. 그리고 이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들은 집주인과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집주인은 마치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새것과 옛것.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천국에 관한 아주 비밀한 내용들을 언제든지 이렇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제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들. 우리 믿음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한 부분이 또 이런 겁니다. 뭐냐면 내세에 관한 것이 믿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세. 우리가 내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은 그 내세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기도 하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내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세가 더 좋은가 사람들이 듣고 선택할 수도 있어요. 아, 나는 저기가 좋겠다. 어떤 종교에서는 계속 한 번 태어난 인생은 죽음이 없이 끊임없이 반복한다라고 얘기하죠. 윤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제 그런 사상에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저 짐승도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으니 잘 대해라. 생명을 중하게 여겨라. 그런 가르침으로 그 내세를 가지고 말하기도 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누가 알 수가 있을까? 여러분이 다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왜 모른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가 하면 아무도 죽었다 다시 살아서 온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종종 어떤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사후의 세계를 보고 왔다 해서 내가 본 천국, 이렇게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들은 검증할 수 없는 얘기들이죠. 여러분도 어느 날 환상 중에 천국을 봤어요. 그러면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치지 그것이 모든 것을 다 그냥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았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전부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유일한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내세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가. 어떤 종교는 이제 그 내세관을 가지고 자기가 본 그 내세에 대해서 그것을 잘 얘기해서 한 종교로 만든 종교들도 있습니다. 내가 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었다 해서. 그러나 그것은 다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내세가 어떤 것인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침내 들어갈 본향은 천국입니다.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양으로 염소로 나누듯 심판하듯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하게 나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이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이 사후 세계가 결정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살아있는 동안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천국.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아직 우리는 가보지 않았고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듣고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천국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 그 천국을 듣고 나도 천국 가고 싶다라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죽음 이후에 바로 천국에 가는 거죠.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사후의 세계를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후의 세계가 결정되니까 이 살아있는 동안 천국에 대해서 관심 갖고 듣고 천국 가는 유일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 서기관이 할 일이었습니다. 오늘 주의 제자인 우리들이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입술로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으로든지 저 사람은 천국이 목적지구나, 저 사람이 갈 곳은 천국이구나 라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믿음이란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 끝까지 영원토록 책임지고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별로 하찮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 같은 요즘 세상에 그런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우리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점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더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될 터이니까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이 이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그런 때도 다가오게 될 테니까 과연 인간만 존엄하냐? 아주 인간처럼 똑같이 만들어 놓은 AI 기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다가올 테니까 그런 시대의 믿음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도전을 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세계가 결정이 되고 영원토록 이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책임지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우리 영혼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고향으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 고향이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 고향은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 이 나사렛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좀 떨어진 곳이죠. 당시에 아주 번화했던 그런 도시에서 아주 멀찍이 좀 소외된 장소가 바로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란 동네입니다. 이 동네는 이제 그 동네 위치가 약 한 375m 정도 높은 위치에
만들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높은 지역에 이 나사렛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곳이 고향이었는가? 예수님 출생은 유대 땅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출생하신 장소였죠. 그러나 출생하신 전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알려주는 장소가 나사렛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향이 나사렛이었으니까. 그런데 출생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곧바로 애굽으로 피난을 하게 됩니다. 유아 헤롯이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려고 할 그때에 애굽으로 피난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헤롯 애굽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원래 본래 사셨던 그 나사렛으로 갑니다. 나사렛에서 30년을 사신 거죠. 나사렛 동네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나사렛 사람 예수의 제자다라는 표현, 예수 앞에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아버지 요셉과 함께 그 나사렛 동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안에 나사렛 동네에서 한 거죠. 읍면으로 보면 읍보다 저 작은 면 소재지가 되지 않을까. 동네. 그러나 그것을 몫으로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지역이 큰 지역도 아니었으니 다 알았겠죠. 오늘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인지도 알았어요. 보시면 10절, 55절을 보시면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하지 않았느냐. 여기 야고보, 야요, 시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는 다 예수님이 제자, 12제자의 이름하고 똑같죠. 그죠? 그러나 12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같은 이름이 같아도 12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인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이 동생 야고보입니다. 동생 야고보.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을 아주 강조해요. 야고보. 행함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같이 살았던 그 동생 야고보는 절대 형을 메시아라고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안다고 믿는 게 다냐? 나도 안다. 우리 예수 형 안다. 그냥 그건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가? 행함으로 보여줄 때 그것이 참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야고보였죠.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서 해당에서 전하자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좋아하겠어요? 온 유대 땅에 이름난 그야말로 슈퍼스타 예수가 고향 마을로 금에 환영해서 왔는데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고향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던 교회에서 고등학교 때 이제 고3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결혼을 하고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6년 정도 그곳에 있다가 신학 들어가면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내 모교회가 그곳이 된 거죠. 근데 신학하는 9년 동안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신학생이고 하니까 이렇게 불렀어요. 종종 중간에 좀 올 수 없냐, 교회 와서 좀 같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제가 한사코 거절했어요. 왜일까요? 그냥 안 갔어요. 왠지 왜냐하면 그분들은 나를 고등학교 때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고등학교, 청년, 그 6년, 7년 가까이 그 다 알아요. 속속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교육자라고 앞에서 또 가서 하면 저도 좀 힘들 것 같고 아무래도 그분들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안 갔어요. 그러다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 강도사 인허를 받고 났는데 또 요청이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교회가, 모교회가 재건축 현장에 있어서 곧 교회를 뭐 이주하고 하는 그런 분야 가능 때문에 그 교회를 지어야 되는 어수선한 그런 때였어요. 그 목사님 그렇게 요청을 하시더라고.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맞아요, 목사 안수 받고 그 다음 주에 갔거든요. 꼭 와라,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을 하셔서 좀 매몰차게도 거절하기도 좀 그렇더라고. 그리고 또 그때까지 마땅히 다른 곳에서 이렇게 저를 청빙한 곳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곳에 갔습니다. 가서 5년간 또 부목사로 이렇게 섬기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됐는데, 참 쉽지는 않죠. 늘 가까이 했던 분들이고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향에 이렇게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자 사람들 너무나 좋아하고 환영했지만,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배척하게 된 거예요. 야, 이거 그래봤자 내가 다 알지. 너 똥기저귀 찰 때부터 내가 봐왔는데 내가 뭘 모르겠어,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 때, 사역하는 공생애 동안 많은 부분이 이렇게 다가왔어요. 네가 50도 못 되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알아? 하는 그런 이야기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할 때 사람들 그렇게 여겼어요. 무슨 50도 못 되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안다고 지금 우리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여튼 고향에 가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저도 가고 싶었어요. 저 마음도 그랬거든요. 저도 모교에 가서 섬기고도 싶고,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그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도 하고 싶기도 했지만 그걸 제가 자제를 하고 멈췄는데,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다른 곳에 많이 다니셨는데 그곳에 왜 오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에서 옮기셨습니다. 가버나움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고향 동네에서 떠나서, 그냥 멀지 않는 곳이지만 그곳을 옮기셔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공생애를 3년 동안 사신 거죠. 제자들과 함께. 그러다가 이제 가버나움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어느 날 고향으로 오게 된 거예요. 고향으로 오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슈퍼스타 예수님이 온다니까 회당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들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제가 저 사람이 언제 저런 걸 들었다고, 어디서 배웠다고, 이런 거죠. 왜냐하면 30년 동안 그들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향을 떠난 기간은 잠깐일 거 아니에요. 잠깐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자의식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어요. 나사렛에서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도 아셨어요. 아시고 이제 그걸 드러내놓고 사역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런 후에 다시 고향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향 사람들은 듣질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상당한 거부감이 생긴 거죠. 언제부터 저랬다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데.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가 목수의 아들인 것도 알고 마리아도 알고 그 형제들도 알고 누이들도 다 아는데 어디서 배웠다고 저렇게 얘기하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나갔는데요, 나사렛이란 동네는 그 당시에 썩 좋은 동네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유명하다고 그것이 다 좋은 동네는 아니죠. 강남이 유명하니까 다 좋은 동네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 유명하지 않는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다. 그래서 한 번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만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고 믿게 되었어요. 근데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나다나엘이라는 친구가 대뜸 만났다고 이 빌립이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나다나엘이라는 친구가 뭐라고 하느냐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나사렛이란 동네는 그냥 무시되고 있는 동네예요. 그냥 이렇게 좀 제껴진 동네, 변방인 동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나셨고 그곳에 삶을 사셨고 평생 동안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고 삶을 살았어요. 근데 정작 그 나사렛 사람들조차도 그 예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까? 이제 54절을 보시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라고는 했지만 실상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오늘 이렇게 완곡하게 그 고향에서 있었던 일이 표현되고 있지만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그 동네 사람 예수를 그 동네가 형성된 그 낭떠러지로 밀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높은 지역 375m 높은 지역에 동네가 생겨 있었는데 회당에서 말씀을 듣던 그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그 낭떠러지로 그냥 이렇게 밀고 간 거죠. 떨어뜨리려고. 그런데 호련히 예수님은 그 사이를 지나오셨다고 뭐 이렇게 누가복음 4장은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동네가 나사렛이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 그들의 나사렛 사람들의 그 실수는 이거죠. 나는 잘 안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잘 안다. 안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잘 아는, 내가 잘 알아. 그러나 그 안다는 것이 사실 겉으로만 아는 거죠. 겉으로만. 그 사람의 형제가 누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고, 그 사람 어디서 살고 있고, 이런 것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 사람의 꿈은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알아주는 게 아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혀 무시가 됐어요. 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그들은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에 관한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도 예수를 압니다. 그러나 안다고 하는 것을 고집하게 되면 예수님의 은혜를 놓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순간 예수를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여러분, 불신과 믿음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불신과 신앙. 불신은 믿지 않는 거죠. 신앙은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마음속에 나는 안 믿겠다 작정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불신이에요. 나는 무슨 일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안 믿어. 안 믿어. 그럼 안 믿는 거예요. 불신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으면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믿겠다는 이 불신을 내려놓는 순간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실수를 했고 두 번째는 그들의 것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내 것을 내려놓으면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내 것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하나님 내게 입혀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이끌어 가시는 것,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가장 쉽게 비유해 보면 군대에서 삶과 같죠. 군인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그 의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몸만 빼놓고 모두 다 나라에서 다 주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한 가지 그건 아니네요. 요즘은 핸드폰도 가져간다고 하는데 핸드폰은 나라에서 안 주는 것 같아요. 그죠? 핸드폰은 자기 거 가져가서 쓰는 것 같고 그거 말고는 다 그냥 나라에서 온몸을 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무를 다하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모든 것 다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표현은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를 부인하라. 역시 이런 의미 아닐까요? 내가 알았던 나, 예수 이전에 내가 누구였는가?
그거 내세울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예수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예수로 더불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고 첫걸음 떼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성화의 단계를 거쳐 영화로운 단계까지, 곧 천사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아간다는 것은 안다는 건 내려놓고 내 건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면 그 삶이 복된 삶이다. 이 얼마나 좋아요.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놀랍다. 이것만 내려놨다면 그 예수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누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 가슴 아파요. 58절이에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러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고향인데 그동안 거기 30년 동안 어머니도 있고 형제들도 있는 그곳에서 더 많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여주고 싶으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들에게 더 많이 알려주고 싶으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나 믿지 않음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 그것에 어떻게 예수께서 계속 계실 수가 있겠어요?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죠. 보세요.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믿는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우는 그런 잘못된 알무로 채워져 있다면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맞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요. 그러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분에 대한 암도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한없이 좋아하시지만 또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에게 벌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그 많은 말씀들, 천국에 관한 많은 교훈들, 이야기들, 그것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천국의 서기관처럼 전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천국이 언제나, 이 13장을 이제 마지막 보면서 천국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늘 소망하시고, 천국을 우리가 간직하고 소망한다는 것이 뭐 이상한 게 절대 아니에요. 아닙니다. 언제든지 천국을 소망하시고 그 천국의 삶을 공유하시고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친밀히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들은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아가며 선포하고 또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런 천국의 서기관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또 2주간 동안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배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 심령을 든든하게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악한 자가 손 못 대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8장